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마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Christ Jesus.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계속 이어지는 2장 6절, 7절, 8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은데도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혹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찾아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어요. 아마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생긴 모양, 생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속성, 그걸 말해요. 제가 좀 착해요. 그래서 잘 속아요. 잘 속는다는 얘기는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의미들이에요. 착한 건 제 속성이에요. 제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 모습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제가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죄송해요. 양 목사 그러면 착한 거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럼 우리가 떠올리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에스겔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아멘. 네. 26절에 쓰여진 저 사람과 같은 모양. 네. 사람과 같은 그 모양,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바로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저 위에, 저 곳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가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다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도 전혀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람들한테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어도 무덤덤하게 그 모든 취급을 다 받아들이셨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이 마음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Secondly, Jesus humbled himself, became obedient even to death, and ultimately died on the cross. 스스로 낮추시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일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인간의 형편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뛰어내려올 만큼 끔찍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정말 이제 자존심 상하고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당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주는 벌이 뭐였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결정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씁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예수님 생각에 당신의 뜻대로 구원받는 방법이 혹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룰 그런 묘안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묘안,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방법에 미리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Amen. 수년 전에 저와 안 사람이 그 교회 수련회를 한다고 필렌에서 교회 수련회 한다고 해서 이제 차에다가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지도 찾아놓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막 가는데 아니 이 내비게이션이 전혀 엉뚱한 길로 저희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뭐 물퉁물퉁 차가 올라가면 야 새 차인데. 네 그렇게 가더니 결국은 차가 앞으로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다시 또 지도를 찾아보고 몇 번을 시도해도 똑같은 길로 올라간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릴 수도 없어요. 후진으로 그냥 덜컹덜컹 하면서 뒤로 나와서 큰 길을 대놓고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길로 찾아서 갔어요. 신기하게도 같은 주소였어요. 같은 주소였어요. 네. 주소는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그 길로 갔으면 어쩌면 저희 죽었는지도.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했을까? 내비게이션을 너무 믿지 마. 네, 양장로님은 내비게이션 안 믿어. 지도 찾아보고. 우리 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 뭐로 간다는 말은 여기 옆으로 가는 거야. 뭘 보고 하는 얘기예요? 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거야.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다. 네, 정말 뭐로 가도 서울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정말 뭐로 가면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 라는 말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말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한다. 다른 길로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걸 이 길로 가라. 빌립보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다 호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콕 집어서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길, 나아가야 할 길, 그 길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리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곳이기에 앞서서 세상으로부터 당한 상처와 아픔을 품은 지체들에게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넘쳐 흘러야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네. Before being a place for worship and service, the church should be a community where encouragement, loving comfort, fellowship in the Holy Spirit, compassion, and mercy overflow for those who have been hurt and wounded by the Lord. 이것들을 다 빼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네? 격려와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를 빼고 봉사하면 그 봉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무 유익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대화 속에 격려와 위로가 없고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의 마음이 엿보이지 않으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뭐가 다르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꼭 한마디씩 하는 말이 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따뜻하다. 따뜻하다 하고들 얘기하시죠. 이런 말을 듣는 목사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다는 말보다는 저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다는 말이 더 좋아. 반대로 성도들의 믿음은 조용한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차가워요. 냉랭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제 마음도 아주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도 따뜻한 교회예요. 교회 찾아가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랬던 교회였던 게 분명한 것이 2장 1절이 이것을 증명해요. 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바울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뭐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Paul is urging that only when everyone shares the same thoughts, has the same love, and is united in purpose and spirit, does it truly become the body of Christ, church. 우리가 볼 때 이 말씀 늘 들어오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그 성품에 어긋나는 그런 요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게 부부도 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할 먹고 마시고 싸고 자는 그런 욕구 외에도 최상위의 욕구가 채워져야 인간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그 최상위 욕구가 뭐냐? 존경의 욕구라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과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완성하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 나는 행복해, I'm happy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욕구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개인들의 욕구들이 채워져야 한다면 그 공동체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시한폭탄은 터집니다. 언젠가는 터지고 말 것이고 그 폭탄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당신네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 합니다. 나를 유령처럼 대우해 주세요. 나를 봤어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많은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실상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기서 그 시한폭탄의 화편을 맞아서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들이 분명해요. LA 지역에 너무 많은 피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유지가 되는 잘할 수 없어요. The community that Jesus purchased with His blood cannot be maintained or grow without the mind of Christ Jesus.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뭔가 생각해보면 아마 고린도전서 12장이 제격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구절을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거야. 이것이 답이에요. 2026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What path should our church community take in 2026? 우리 시한폭탄 하나씩 안고 갈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갈까요? 저도 까딱하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을 뻔했어요. 야, 교회도 옮기고 다 교회가 너무 예쁘다, 좋다. 또 몇몇 분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제 마음에 행복해 라고 했거든요. 교회가 제 자아 실현의 현장이 되는 것처럼 제가 부른다.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기를 절대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하고 있던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욕구 폭탄을 안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가면 좋겠다는 덕담을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6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가자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1년에 내내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이 교회는 욕구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이 없네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네요. 이런 이야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만 해도 싱글벙글해라 웃음이 나옵니다. So thinking about how happy our God would be if that happened makes me smile.